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오늘 말씀은 일곱 나팔 심판 가운데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벌어진 막간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일곱 심판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일곱인 심판과 두 번째 일곱 나팔 심판은 일곱 번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치 잠시 쉬어가는 듯한 막간의 장면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힘센 천사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그 천사는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으며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시록 1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과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 존재를 천사라고 밝히고 있으며 그의 역할이 예수님과는 분명하게 다른 것을 볼 때 이 존재는 천사가 맞습니다.
성경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천사들에 관하여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은 천사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으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천사들의 이름과 계급들을 알고 심지어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까지도 하지만 개신교는 정반대로 천사들에게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귀신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고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신들과 정반대인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지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톨릭과 같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나 분명한 것은 천사들은 존재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아주 핵심적인 일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엘리사를 사로잡으려 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서 소리치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이 열리자 그 사환은 엘리사의 집을 둘러싼 수많은 불말과 병거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 곧 천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전 계시록 9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황충과 같은 귀신들이 달라붙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역사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항상 귀신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주의 천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주님을 믿는 어린이들에게는 그들의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천사와 천군이 우리와 함께하고 돕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주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자와 같이 소리칠 때에 7 우레가 소리를 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은 완전수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숫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7 우레의 소리도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7 우레의 소리를 요한이 기록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그것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성경이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담고 있으며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에는 추호의 의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7 우레의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분은 계셨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우리의 작은 머리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작은 분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에 부합한 내용들을 각 성경은 담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을 결정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억지로 해석하려 하거나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일곱 무례의 소리는 임봉되었으나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맹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뜨인 돌이 거대한 신상을 깨뜨리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된 것처럼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지 않는 악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참되며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게 하소서. 두 번째로 백투스쿨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학업 과정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통해 말씀을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